시간에 해도 되나 고민 많이 했는데 또 들으신 분이 상처받으실까 봐 거기에 꼭 24일 3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적어놔서 다음부터 제 부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면 제가 잘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복된 성탄 되시고 더욱더 행복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는 누구에게 알려졌습니까? 목자들에게 알려진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진 소식이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의 이 계시는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시려면 정말로 이 소식이 가장 빠르게 놀랍게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려면 힘있고 능력있고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을 통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목자들에게 그리고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그 소식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주목받는 사람, 세상은 언제나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데 줄 서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 주목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중요한 사실을 세상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은 마음 주지 않고 세상은 관심 갖지 않는 그분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하지 않지만 주님에게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주님에게는 동방박사들처럼 이 목자들처럼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마태는 마태복음을 1차적으로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유대인 독자들을 위하여 마태가 얼마나 친절한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구약에 있는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을 충실하게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니 유대인들을 위한 왕 이렇게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의 소식이 전파되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가복음에는 드디어 많은 이방인들에게 알려지는 그 복음서에는 목자들에게 알려졌는데 여기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을 목적으로 기록한 성경에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저 이방 땅,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페르시아 땅, 이 유대 땅에서 한 10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그 땅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기록하며 마태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시야를 좁혀 메시아, 유대인의 왕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왕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온 인류를 위하여 주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메시아는 우리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온 세상이 알아야 되는 바로 그분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닫으며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종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절에 보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을 열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계시하여 알리시며, 유대 땅에 태어나셨지만 우리가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유대인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며 마태복음을 닫으며,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그 모두로 하여금 이 땅에 오셨던, 유대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박사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들로 인하여 예수를 나타내게 하셨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구주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주를 만천하에 알리라고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구주 이 땅에 오심의 기쁜 소식은 우리끼리 즐거운 소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알도록,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이 알고 구주께 경배할 수 있도록 교회는 먼저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일은 누구랑 축하합니까? 여러분의 생일날 교회에 다 모여 축하할 일은 별로 없지요. 그냥 가족들끼리 집에서 하면 돼요. 생일 축하합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은 여기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축하하라고 주신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외치라고 주신 날이 아니라, 구주 오셨음을 만방이 알도록, 구주 오셨음을 온 세상이 알도록, 구주 이 땅에 오셨음을 온 열방이 듣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이 소식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세상에 울려 퍼져 그들도 우리와 같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은밀하게 동방 박사들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계시가 뭐를 보고요? 별을 보고 왔잖아요. 하늘의 별이 모든 사람에게 안 보이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만 딱 보여서 야, 우리에게만 알려주는 신호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신기한 별이 하늘에 떴는데 그 세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별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누구도, 이들을 제외한 누구도 그 별을 따라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그 별을 보고 페르시아에 있었다면 제가 아까 초대도 말했지만 10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여행하여 이동하고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야 어디라고 말하면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400km, 500km 어디 동남쪽으로 가면 된다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별이 떴지만 그 별이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는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 신기한 별이 떴고 그 별이 그들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별을 보고 이동하니 언제 이동하는 거죠? 밤에 이동하는 거예요. 낮에 별 없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밤에 별을 보고 이동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동해 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 방향을 따라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별의 지시를 따라 그들은 그 먼 곳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이동해 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별을 보았을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주목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에 귀 기울이지 않지만 이들은 귀 기울이며 그 별의 지시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던 것을 우리는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조국 땅에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100년이 훌쩍 넘어갔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었지만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마음을 쓰지도 않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앉아 있는데,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이야기가 들렸고 그 이야기에 우리는 반응하여 오늘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동해 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를 따라 오늘 여기에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헤로드 왕은, 대제사장은, 서기관들은,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태어날지도 알았고 별을 통하여 그의 별을 보고 왔다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베들레헴이 멀지도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족이 보이는 동네인데도 누구 하나 가지 않았지만 이 박사들은 그 별의 인도를 따라왔으며 그 별의 인도를 따라와서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오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화평교회 안에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교회 저 교회 가보고 여러분이 골랐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함께 모아 아기 예수께 경배하라고 우리를 모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도를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복된 주일인데 오늘 눈도 오고 날씨도 춥고 집에 계시지 않고 집에서 예배하지 않고 오신 분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정말 죽을 병이 아닌데 집에 계시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도 가시고 만남도 가시고 모든 데 다 가는데 주일의 예배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겠다는 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예배당에 모아서 우리의 찬송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설마 집에서 목 쳐져라 찬양하지는 않잖아요. 이현성 집사님은 아프실 테니 거기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프지도 않고 정말로 전염병이 감염되어 아무렇지도 않은데 늦게 일어나는 이유는 주일을 준비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늦게 잤기 때문에 늦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마음 없는 상태로 있다가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일지는 몰라도 우리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는 준비된 예배입니다.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에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없애야 되겠다. 목사님 다른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가셔도 됩니다. 정말 아파서 예전에 어땠습니까? 온라인 예배 없을 때 주일 예배 못 드리면 우리 참 기다림으로 그 다음 주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추운 날씨에 이 눈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집에 계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꼭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교회 옮겼다는 이야기가 들릴까 봐 여러분 오셔야 합니다. 정말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별을 보고 왔던 것처럼 우리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우리를 화평교회로 모으시고 몸으로 부르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온 마음으로 온 열정을 다하여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왔습니다. 와서 뭐 하죠? 왜 왔습니까? 2절과 11절에 보면 분명한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11절에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하고? 경배하고. 그들은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에게요? 아기께 경배합니다. 성경은 너무 분명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도 있었고 엄마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왜 기록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는데 그들은 마리아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별이 지시하여 멈춘 그곳에서 그 집 아래에 들어갔더니 아기가 있고, 그들이 정말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으니 왕의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귀족의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남루한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주목하며 그 마리아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왔던 목적은 아기께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아기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왔으니 그가 왕이 되면 그 왕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하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왕에게, 그 아기가 왕이 될 그에게 무엇을 받고 그를 통하여 무엇을 누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아기를 축하하기 위하여, 그 아기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 먼 거리를 와서 아기께 경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목적과 의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부르시는 목적을, 성도를 부르시는 목적을, 우리를 모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보는 외모에, 아기의 모습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아기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교회를 첫 발을 내디딜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병들어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무엇인가 도움을 받을까 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상처받고 말할 데가 없어서 정말로 슬픈 마음을 안고 이 예배당에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 문을 들어올 때는 여러분이 어떤 길로 왔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날들 동안 여러분의 목적은 바뀌어야 합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 삶에 무엇을 이루고 내 삶에 무엇을 얻고 내 삶에 무엇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라는 분의 능력을 잊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의지하여, 내가 무엇인가에게 의지하여 그의 힘을 빌어 내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은 나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 나의 삶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가 누구보다 더 잘되기 위하여, 더 높아지기 위하여, 더 건강하기 위하여 세워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이 무엇을 얻고 누리고 나를 만족시키기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는 그렇게 들어왔을지 몰라도 여기에 있는 날들 동안 여러분의 생각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은 고쳐주셨을 수도 있고, 환난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환난을 면하게 하여 주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우리로 하여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그 아들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며 그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얻고 누리며 이 땅에서 더 나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저께도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1부, 2부에는 하지 않았는데 책에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을 동물하고 비슷하게, 동물보다 더 나은 존재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에게 뭐 꿈이 있습니까? 동물들에게 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키우는 개, 고양이, 그런 것들은 예뻐해주고 밥 잘 먹여주면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걸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전부예요.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편안함에, 우리의 안락함에, 염려 없음에, 걱정 없음에, 미래에 대한 확실함 속에 나는 100세까지 살아도 노후가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까요? 사람이 동물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알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깨달아 알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뭐 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과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찬양을 온 목소리를 담아 큰 소리로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는 것이 예배이며 경배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택들을, 사람들은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를 주목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 아기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며,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불쌍히 여기지만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며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아기에게 청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기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아기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들이 고향을 떠나올 때에 황금을 준비했으며 유향을 준비했으며 몰약을 준비했습니다. 3명이냐 4명이냐 그룹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이며 와서 아기께 경배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그 귀한 보화를, 황금을, 유향을,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으로 태어나실 이에게 그들이 쓰던 거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에 준비하고 그들이 귀히 여기는 그 가장 귀한 것을 아기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박사들처럼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들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물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물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예물은 사람을 만나는 도구가 되지요. 세상에서 뇌물은
그를 만나고 그에게 무엇을 청탁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뭐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가까이 불러주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예물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신호는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이 예물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아기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여 주신 그 별을 따라서 와서 아기 예수의 발 앞에, 그가 그렇게 남루함에도 주목하지 않고 그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들이 가장 귀하고 아끼는 그것을 내어드리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으로 내가 예수 만났음을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뭘 받았는데 되게 기분이 나쁘다고.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뭘 받았는데 되게 기분이 나빠요. 왜요? 이게 나를 뭘로 알고? 이런 거잖아요. 나를 뭘로 알고? 이건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받고도 되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관계없이 그 드리는 것 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제발 가난한 어떤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적선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아들도 1,000원짜리 주면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애들이 돈을 알기 시작하는데 1,000원짜리 주면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 드릴 때 없으면 안 드려도 됩니다. 하지만 드리실 거면 여러분의 최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에게 드리는 것보다 귀한 것이어야 합니다. 구별된 것이어야 합니다. 지갑을 열어 대충 보고 뭘 하나 집어서 드리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면, 집을 살 때 그렇게 모든 걸 다 드리고, 차를 사면서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그 귀한 것을 다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는 그렇게 인색하게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귀중한 보배압을 열어 손을 떨며 이 황금 안 되겠는데, 이 모략도 다시 안 되겠는데, 이 유향도 안 되겠는데 집으로 가지고 가면서 그 중에 일부를,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연애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음을, 예수님을 만났음을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 마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지, 그 증명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가장 귀한 것이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것들은 가장 귀한 것이어야 합니다. 구별되지 않고 구분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 정도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손주에게 그 귀한 것을 드리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 내어주신 그분께,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 정성도 없이 행하는 행위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물의 정성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내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만났음을, 하나님을 만났음을, 은혜를 경험했음을,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그들은 올 때도 지시를 따라왔습니다. 별이 그들을 이끌었으며 그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 다음에도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헤롯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헤롯과 약속했지만 가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성경은 새롭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왔고 감으로 성경은 아름답게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갈 길을 지시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나아갈 방향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놓친 것은, 우리가 길을 잃은 것은 하나님의 지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떠나고 내가 놓친 것이지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시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끄시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갈 바와 행할 바를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머나먼 길을 오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고국에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저를 하나님의 아들의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우리 구주를 알도록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기쁘다 구주 오셨다는 것을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박사들처럼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얻어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역사의 증명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증명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동방 박사들처럼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순종함으로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에서 별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순종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렀던 박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타내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보이셨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에 주님께, 주님을 만났다면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 화평의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